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승리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승리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눌리고 또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지 못해서 패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어려움이 복이 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기 원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승리해야 되나? 신앙생활은요, 싸움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바로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군인과 같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 믿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신기하죠? 군대 생활 안 해보고 군사훈련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만 그런가? 신약을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군사라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예수님의 군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천국 가고 패배하는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진 3차원적 존재라 그랬죠. 근데 영적인 4차원의 이 마귀,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죠. 초등학교 1학년이 중학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초등학생의 힘이 센 아버지가 대신 싸워주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신명기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묵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희한하게 말하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인데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대요.
자, 왜 그러냐? 출애굽기 15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가 뭐래요? 용사시래. 하나님이 용사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영적 세계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그거는 백전백승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용사시고 하나님은 승리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가 좋은 군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나? 첫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사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수목에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의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7절 한번 보죠. 시작.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근데 어떻게 할 때 엎드러지냐? 그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쭉 읽으니까 정신이 없었죠? 근데 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리고 다시 7절로 딱 넘어가면 돼요. 중간에 이제 말씀들이 있었지만 7절 시작.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자, 비결이 뭐예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적들이 너희한테 패배한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의미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7절까지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똥밭중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대적이 치러 왔는데, 우리를 공격하러 왔는데 뭐라고요? 도망가게 된대요. 즉 우리가 승리하게 된대요. 어떻게 하면? 1절에 1절하고 7절 다시 이렇게만 보죠. 중간에 축복의 말씀은 이제 일단 넘어가고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7절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길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님의 명령,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대적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네가 승리하게 하고 그들은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 하나하나 다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이요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하기만 하면 너는 패배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승리자라는 게 승리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패배하게 되겠죠. 신명기 28장 45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저주가 임한대요. 예, 그 저주 중에 어떤 저주가 있는가? 이제 넘어가서 49절부터 한번 보죠. 49절부터 51절까지 시작.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신대요.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그런 민족이 멀리서 치러 오는데 멀리서.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인도 돌아보지 않아요. 유아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은 사람도 죽이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돌아보지 않고 다 죽여버린대요. 아주 무자비한 민족을 보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필경은 너를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긴다 진다? 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진다는 게 진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승리의 비결이에요.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사사기에서 말씀해요.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자, 여기까지만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였대요. 그래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대요.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은 패배했다는 소리죠. 7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좋은 거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 져서 먹을만 하면 또 와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항상 옛날의 전쟁은 그런 거잖아요. 사람 뺏어가고, 죽이지 않으면 사람 뺏어가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다 부려먹고 그들이 키워놓은 가축, 먹을 거 그런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패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패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 8절 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다니. 예.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고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 우상을 섬겼대요. 우상을. 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대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팔아서 8년을 섬겼어요. 8년 동안 그러면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8년 동안 패배한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엉뚱한 거 따라가고 우상 섬기면 진다, 이긴다,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는 우상이 있으면 우리가 진다, 이긴다,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우상 숭배. 근데 하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죠. 시작.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20년 동안 패배해서 고통당했대. 20년 동안. 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상 섬기고 죄를 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셔서 이들이 2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즉 말씀대로 안 살면 아무리 여러분 교회 다녀도 10년, 20년, 30년 풀리는 게 없이 계속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으니까 20년 동안이나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패배하는 삶을 그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20년이 뭐예요? 30년, 40년, 평생 고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패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의 인생이 왜 패배하는 인생이 되었는지 그걸 못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패배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패배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철저히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승리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자,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죠. 10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기어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래요.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말씀하죠. 한번 보죠.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실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현장에서 막 열심히 싸웠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 승패는 모세가 기도하는 거에 달렸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손을 들면, 즉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이런 사건 괜히 기록됐겠습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대요. 그래서 16절에 분명히 싸우기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웠죠. 근데 16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다시 보죠.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누가 싸운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분명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승리한 후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그런 뭐예요? 패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깨달아야 돼요. 예? 기도해야 돼요. 젊은 청년들, 난 젊으니까 아직 힘 있어. 기도 안 해도 돼.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패배. 예? 지금부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길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셔서 대대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하잖아요. 성경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이게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그 인생이 어떻겠어요? 비참한 거죠. 예? 근데 승리하는 비결 뭐다?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난 젊으니까 아직 건강하고 살 날이 많으니까 뭐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돼. 예, 그건 뭐라고 그래? 착각이에요, 착각. 깨몽. 꿈 깨라는 소리에 깨몽.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승리하려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필수예요, 필수. 예?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 나이 많아서 나는 무슨 기도냐. 숟갈 들 힘만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 인생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기도는 어때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네? 기도는 직분자만,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예수 믿는 순간 믿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요, 대군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 바로 기도였다는 게, 기도. 역대하 한번 보죠. 32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자, 보세요. 어떻게 했더니? 기도했더니. 누가? 히스기야 왕이요, 누구랑 기도했어요? 이사야로 더불어 기도했어요. 이사야 목사님과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다시 한번 보죠.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 이제 21절 말씀이에요. 기도하였더니, 기도의 결과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였더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기도의 결과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였다.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을 꽉 둘러 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그 정도로 힘든 상황에 놓였어요. 대군이 왔어요, 대군. 근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 하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함께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사람도 뭐예요?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 사회도 경쟁 사회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도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많은 대군을 어떻게 이겼나?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숫자를 정확히 말씀해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가 파송돼서 뭐예요?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어마어마한 숫자죠. 10만이 넘으면 기본적으로 시인구라 그래요. 10만이 넘으면. 근데 18만 5천, 거의 20만 가까운 적군을 하나님이 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18만 5천을 한 달 동안 이렇게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루아침에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예? 그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창칼로 어떻게 18만 5천을 물리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쉽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기도의 결과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결과였다. 기도의 결과였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자, 헤롯은요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요. 교회에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어느 정도까지 잡혀 있었나? 어느 정도까지 잡혀 있었나? 6절 한번 보죠.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던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여러분 보세요. 흉악범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악질 범죄자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키고 있나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군사 틈이래요. 양쪽에 두 군사가 같이 누워 있어요.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쇠사슬도 하나가 아니라 두 쇠사슬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줘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밖에는 뭐예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또 지키고 있어. 야, 베드로가 그렇게 흉악범이었나? 예? 꼼짝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기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넣고 쇠사슬에 그것도 두 쇠사슬에 채워놓고 양쪽에 또 군사로 또 지키게 했어요. 밖에는 밖에대로 또 지키고. 야, 베드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 아니잖아요. 예수 복음 전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지키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즉 악한 마귀는 복음 증거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네? 예수 믿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거 막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즉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파송돼서 딱 그 사람들 깨지 않고 그 쇠사슬이 벗겨지게 하고 베드로 깨워가지고 딱 간 거예요. 그리고 문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렸대. 저절로. 그리고 빠져나오게 했어요. 누가 승리한 거예요? 베드로가 승리인 거죠. 헤롯은 그렇게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싹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게. 12절 한번 보죠.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결과, 천사가 파송돼서 이렇게 양쪽에 창고도 채여 있고 양쪽에 사람이 지키고 밖에도 지키고 감옥에 문도 잠가 놓고 이랬는데도 그곳에서 진짜 기가 막히게 빠져나오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일이 뭐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까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12절에 또 깨서 가보니까 거기서 뭐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이게 바로 기도의 결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승리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칭칭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베드로처럼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사방에서 나를 꼼짝 못하게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파송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살펴본 말씀에서도 뭐예요? 아수르 진영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게, 다 표현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파송된다. 천사가. 기도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뭐였어요? 말씀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는요,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씀 순종하고 기도는 안 해.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살기 힘들어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말씀 순종 안 해. 그것도 순종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가? 잠언 28장 9절 보죠.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의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해서 하나님 손이 짧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야 돼.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말씀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한번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안 도와주면 하나님 누구 도와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대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결국은 진정한 승리자, 천국 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 천국 백성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